예, 감사합니다. 예,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게 왜 오늘이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올라가 가지고 그냥 태우는 거는, 그거는 이거보다가 덜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책을 맡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 중에서도 성소 안에서 드리는 건데, 등불 켜는 거나 떡 갖다 놓는 거, 이거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거죠. 뭐 다 무거운 거지만 이 향단의 향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분향하는 것은 여태까지 내려오는 모든 종교에게 있는 분향의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분향만 남아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절에 가면 분향만 하고 오는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돈 내고, 그래도 아무도 안 내고 분향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분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향단이 크기가 크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우리가 근데 조각목으로 역시 만들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기를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2규빗이면 1m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향을 피우려면 구부려야 됩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그 절하는 형태로 모습을 이렇게 갖춰야 되고. 이게 75니까 90이 얼마나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라 하면 자고 이러지 말고 조용하세요. 그게 75cm 요만한 거, 요만한데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번제단 뿔하고 똑같이 네 군데 뿔이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분향제단, 향단, 분향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향단 이러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 이래도 되고, 향단 이래도 되고, 분향할 제단 이래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이 번제단, 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처럼 모양은 있는데 크기만 작을 뿐이죠. 근데 이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향만 피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선 만드는 모습이 덜 만들어졌으니까 3절 읽어봅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 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이 상하 좌우를 해야 되는데 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쳐다보면 이 조각목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높이가 낮기 때문에 밑에서 쳐다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조각목이 안 보여야 되죠. 그래서 뺑뺑 돌아가면서 조각목을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칠하는데, 이건 도금은 지금은 도금 이러면 전기로 하지만 이때는 그냥 얇게 해가지고 두드려 붙이면은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붙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순금으로 다 입혀 놓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금태 두르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 떡상에도 금태를 두르고, 그 안에 그 개에도 금태를 두르고 다 태를 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 읽어볼까요?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예. 그러니까 채를 만드는 게 법계,
언약궤도 채를 끼워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갈 때 또 그대로 돌매고, 떡상도 그대로 돌매고, 요것도 그대로 돌매고 갑니다. 그렇게 채를 끼워가지고 놓아놓고 갈 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고 운반하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운반하는 거는 민수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순서대로 다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절 읽어봅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금으로 싸고. 예. 이 다 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무겁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강도가 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으로 금을 싸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6절은요.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사실은 성경이 쓰여지긴 나중에 쓰여졌지만 이름을 나중에 분명하게 짓습니다. 안에 거는 지성소, 밖에 것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 속죄소, 시원자, 정거궤, 법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그 궤가 거기 안에 있는데 그건 보이질 않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있다고 믿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향단을 둬라. 그 바로 앞에 정중앙에 지성소 정중앙에 정거궤를 놨으면 지성소 제일 중앙에서 정거궤 쪽으로 제일 안쪽에 그다 위치를 하는데 그 지성소 밖에는 성소죠.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안쪽 휘장 바로 앞에다가 이 향단을 놓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가 제일 가까운 곳이고 그 앞에서 구부리고 향을 피워야 되는 거죠. 이 높이도 뭐 저 공인모지 가도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화로도 비슷하고 크기 높이가 그렇게 향단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속죄소가 어딘데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휘장 안에 계시지만은 말씀하시는 게 다 들리고 또 죄 용서하는 것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십계명이 우리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네가 십계명 안에서 하나도 죄를 안 지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이러면 아닙니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죠. 근데 죄도 정죄하지도 안 하고 그냥 내 죄를 사해 줄게 이러면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네 죄 지은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나려면 십계명 돌판이 눈앞에 있어야 그게 생각이 나죠. 그죠? 예, 일어서세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속죄소고 그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시은자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7절 문제는 이제 모양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7절에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네. 등불을 손질할 때. 그 아론 이름은 제사장입니다. 네. 지금은 아론이 하지만 나중에는 제사장이 할 거예요. 하는데 아침마다 향을 피우라 이런데 향을 피우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만큼은 불을 손질할 때 해라. 시간은 언제 손질하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불빛이 희미해지고 잘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불을 끕니다. 다 탄 심지는 걷어내고 덜 탄 거는 손질해서 다음에 피울 수 있도록 해놓고 그거 싹 손질해 놓으면 근데 불을 이제 그럴 때 향기로운 향을 뿌리는데 이게 이 향기로운 향이 뒤에 만드는 제조법을 보면 가루로 돼 있어요. 아주 곱게 갈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갈아 가지고 그 불 위에다가 그러니까 숯불 위에다가 이렇게 얹으면은 이게 타면서 향기가 냄새가 나게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불을 손질할 때 사를까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보면 등잔불을 켜본 사람은 알지만 등잔불을 딱 끄면은 그 스그 타는 냄새가 확 납니다. 보통 때는 잘 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끄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때 손질할 때 향을 태워서 이제 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향로가 불씨를 담아가지고 운반하는 게 향로인데 그 향로를 다른 데 가서 불을 꺼뜨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불 속에 묻어놨다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이름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만 죽어버리고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아론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고 나서 에봇을 입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숯불이 담겨 있어야 되고 꺼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향을 뿌리는 것은 아침마다 뿌리고, 또 8절 읽어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등불을 켤 때도 냄새 납니다. 맨 처음에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끌 때도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지만 켤 때도 불을 탁 켜면은 기름이 증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탈 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 붙으면 안정이 되니까 괜찮은 건데, 이 옛날 등잔불도 그렇고요. 그 얼음도 나죠. 예, 그 얼음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그 얼음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 얼음 하니까 그 콧구리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 솔가지를 태워서 그 석유가 없을 때 쓰던 게 있는데, 우리는 뭐 그걸 써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 그런 콧구리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 구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솔가지를 얹어놓고 태우면은 방 안이 데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끄면은 막 냄새 많이 납니다. 검은 냄새 나고 한장 탈 때는 뭐 좋습니다. 켤 때, 끌 때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켤 때 향을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절대로 여호와 앞에 향불을 끄지 마라 이랬어요. 안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끊지 못할지며. 끊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다 이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면 이걸 계속 불을 피울 수 없지만 내가 끊지 않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은 거기 한번 10절까지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해요.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 다른 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제조법대로 제조하지 않은 향을 말합니다. 이 제조했는 향대로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완전히 살아남지 못할 거다. 못한다. 냄새 맡아보려고요. 냄새를 맡지 말라는 거예요. 이 냄새를 맡지 마. 이거는 꼭 성소 안에서만 나는 냄새가 돼야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울릉도 가서 향이 냄새가 하도 좋아가지고 울릉도 향을 구해가지고 이걸 피워야 되는데, 이래서 그 향 피우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피웠더니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절 냄새 난다 자꾸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향이 남아가지고 버렸어요. 그걸 뭐 태우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버리고,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향을 그 안에서만 피워라. 사실 절에서만 냄새 나면 되지 뭐 연구실에까지 그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향불 피우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우는 그 장치까지 만들어서 전기로 해가지고 온도가 딱 맞게 해서 제일 천천히 향이 잘 피는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그러면 냄새도 좋은데, 그게 이제 그 만든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거 피우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향을 피우면 안 되고, 울릉도 향이 암만 좋아도 거기 와서는 피우지 마라, 그런 말이고. 이게 향단이고 재단이고 그런데 왜 뭐 안 돼, 번제 여기 드리자 이런데, 사실
크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다가 장작을 피우면 고기가 익을 대로 장작을 피우면 이게 저기 뭡니까 조각목이 다 타버립니다. 조각목 불에 단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번제를 태울 정도로 장작을 피우면 안 된다. 혹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아예 못 박아 놓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소변 금지 이래 써놓으면은 소변보다 걸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 앉아가지고 막 대변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변 금지는 안 써놨잖아.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건들면 난리 나죠. 어디 안 써놓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그렇게 못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꼭 일일이 적어놔야 되는데 번제 드리지 마라, 소제 드리지 마라, 전제 붓지 마라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안 써놨다고 막 이렇게 하는 제사장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혼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소제는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는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밀가루나 떡이나 과자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곡식으로 만든 거는 소제라고 말하고 알코올, 술, 포도주 독한 건 전제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내가 드리면 안 된다. 오직 향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면 막 그 회막 바깥에 가면은 냄새가 다르죠. 피비린내에다가 막 고기 타는 냄새에다가 막 또 한쪽 구석에는 또 고기 삶는 냄새도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제사는 꼭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 고기 그 제사가 있고 어떤 데는 삶아 먹어야 되는 제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날짜에 따라서 어떤 제사인지 냄새만 맡아봐도 다 아는데 이 성소 안으로 딱 들어오면 냄새는 향 냄새밖에 안 나야 돼요. 이 뭐 기름 올리브 기름 등에서 나는 냄새가 안 나도록 끄고 켤 때는 꼭 이렇게 향을 더 피워서 냄새가 가득 차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교회 다니다가 제사 지내는 걸 이렇게 진하게 공부한 건 처음이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참 존귀스럽지만 남들이 이 향을 피우는 거 보면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제사를 모르고 예수 믿었으면 누가 향을 피우면 막 죄를 짓는 줄 알고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 예수님 두 번 죽이는 거야. 근데 점잖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막 제사 음식이지 나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야단치고 이러면 그 사람 이상한 교회다. 교회는 우리 안 나갈래.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똑같은 그 종교에서 시작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10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참, 이게 하나님이 제일 얼굴을 마주보고 제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그 분향단 앞인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또 이 피를 발라줘야 돼요. 피를 향단에 피를 발라줘야 돼. 그 피가 이제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이죠. 이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는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가서 쏟아야 돼. 이건 지성소기 때문에 쏟으면 안 되고 밖에다가 쏟고 피를 가져와 가지고 발라놓고 나머지 피는 들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거기 이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태워야 되죠. 어디서 태워야 돼요? 밖에서, 진 밖에서. 이 성소 바깥에는 성전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뜰막 바깥에는 진이 있습니다. 진은 12지파가 탁 천막을 쳐놓은 게 진입니다. 그 진 밖으로 나가면 이 시체 태우는 곳, 짐승 태우는 곳, 죽은 거 버리는 곳, 똥 버리는 곳 있습니다. 골짜기가. 그는 뭐 아간의 골짜기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골 골짜기라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골짜기도 그런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다 태워야 되는 게 이 속죄제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속죄제는 드리는 것보다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속죄일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이고 나팔을 불면 7월 15일 되면 속죄를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꿇어 앉아 가지고 엎드리면 제사장이 채찍으로 정해놓은 숫자만큼 채찍을 때립니다. 한 대 때릴 때마다 제목을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 유대인들하고 살아봤나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 들은 거죠. 그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죄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나팔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때리는 거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는 있어요.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는 성경에 있어도 제사장이 채찍으로 치는 거는 거기 들은 얘기죠. 그렇게 이제 속죄제 대신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향기로운 향이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읽혀져야 되는가? 이 향이. 이 등불은 뭘로 봅니까? 등불을 옮겨가지 마시옵고 이 등불을 이렇게 할 때 그 등불은 뭡니까? 축복의 등불입니다. 축복의 등불인데 이 불이 꺼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을 등불을 켤 때는 다 좋아합니다. 불이 켤 때 우리가 잘 될 때 일이 잘 될 때는 좋아하는데 왜 향을 드려야 돼요? 향기를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잘해서 성공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래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한턱 내고 이럴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잘못된 부분을 덮어주는 거죠. 잘 안 될 때 불을 꺼질 때 향을 살아야 되는데 불을 꺼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사업이 실패해서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내만 손해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하는 손해를 같이 봅니다. 그럴 때도 그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욕먹는 것을 견디고 또 그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우며 그렇게 그리스도 향기가 그 도움으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불이 켜졌을 때나 꺼졌을 때나 늘 그리스도 향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활을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든지 문제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하던 삶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우리가 살지 못했던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뼈에 사무치도록 교육을 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참 잘 믿죠. 우리는 1년에 한 번 송부 영신 예배에 헌금 드리라 이러면은 아니 추수감사절례를 헌금 내라. 송부 영신 예배 드릴 때 헌금 내라. 뭐 새해 감사 헌금, 송년 감사 헌금 뭐 내라는 게 그리 많습니까? 이러면서 안 내는데 제사 한번 드려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지간해야지 이런 말이 있어요. 입으로 제사 지내면은 3천만이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우리 형님이 자주 했는데 그런 제사 지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맞이는. 맨날 아침 돌아서면 제사 지내야 되고 제사는 법대로 지내야 되지 지멋대로 뭐 그냥 꽁치 사다가 얹어놓고 지내면 안 됩니다. 꽁치는 제사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좋은 그 고기 사다가 쪄가지고 거기다 위에 올리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다른 날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삿날만 죽으라고 기다리니까 제사는 안 끊어지고 계속 있는 거죠. 사실 그것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4대 조상은 안 모시고 3대 조상까지만 모시고 이러면서 제사를 안 지내면 마지간 참 불쌍하죠. 제사도 안 지내니 먹을 것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 우리가 논리 따지고 뭐 그 얘기를 왜 하냐 뭐 이렇게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제사 지낼 때만 얘기를 좀 해야죠. 제사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사 지낸다고 펄펄 뛰지 말고 우리가 다 그런 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용이 없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화를 낼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향단 이러면 가슴이 참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말씀, 그거라고 뭐 끝까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죄도 없어, 그리고 너들한테 할 얘기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네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가 돼가지고 제사 지낸 법을 공부한다는 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니까요. 꼭 이거 읽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없어도 된다. 이런데 없어도 되는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예수님이 공치사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는 그걸 별로 듣기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었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었을 거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네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수요를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조사받은 각 각 사람은 사람은 그들을 그들을 계수할 계수할 때에 때에 자기의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릴지니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함이라. 오늘 분양하는 이야기 다음에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빼준다 이런 말이에요. 빼준다. 죄에서 빼준다 하면 죄속인데 이거는 죄속이라기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질병을 없애고 죽지 않게 하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안 내면 죽는 거죠. 이거는 안 내면 죽는 거고 그리고 내면 질병도 없다는 거죠. 죽는 거하고 질병 가진 거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는 항상 생사고락입니다. 살고 죽고 아프고 이건데 그게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속전을 내야 된다. 속전. 그런데 누가 내야 됩니까? 온 식구 다 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민수기에서 조사할 때 숫자 맨 처음 조사할 때 몇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을 민수기에서 그렇게 딱 숫자가 맞게 각 지파별로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요. 끝날 때도 60만 명인데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숫자가. 민수기는 백성을 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민수기가 꽤 두꺼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람 숫자 세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 지파가 잘 흥왕하기도 하고 저 지파가 흥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줄어드는 지파도 있고 그러면서 40년을 지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조금 나오고 또 출애굽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모세 이야기도 나오지만 본격적인 모세 이야기는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하는 건 신명기고 제사를 지내는 전적인 책은 레위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출애굽기는 이제 시내산까지만 오는 이야기를 이제 함으로써 출애굽기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 뒤의 이야기는 그 세 개의 책에서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수요를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할아버지는 또 안 들어가요. 여기 20세 이상 한데 또 장애자도 안 돼요. 장애자도 안 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장정수만 해서 60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여기 대구시 인구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성경은 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러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는 거죠. 뭐 뻥 이러면은 믿음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읽어야지. 그걸 안 믿고 읽으면 숫자가 안 맞아 떨어져요. 숫자가 안 맞. 그게 딱 믿고 성경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읽어야지 읽어지지. 안 그러고는 안 읽어집니다. 근데 내면은 질병이 없어진다. 13절 읽어봐야죠. 무릇 예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돈도 말이죠. 사실은 일반 통용하는 돈은 별로 돈이 필요 없어요. 물물 교환하고 뭐 그냥 대충 자기들 의사만 통하면은 뭐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성소의 세겔 이러면 자꾸 사람들이 성소의 세겔과 일반 세겔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거 자꾸 연구하려 했는데 그 연구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고 있는 돈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이게 뭐 이게 돈이냐 이러지만은 성전에서 헌금할 때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야 돼. 그 헌금을 하려면 그걸 사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그걸 그 세 개를 가지고 성전에 일할 때는 세경을 줄 때, 싹을 줄 때 꼭 성전 세겔로 지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필요하면 다른 데 손 바꾸고, 또 그게 그 돈이 그 안에 또 들어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성전이 서가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가면 돈 단위가 세겔로 돼 있어요. 세겔 이래가지고 화장품 사러 가면 몇 세겔 이런데, 그거를 영어로 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왜 영어로 써야 되는데, 영어가 뭘 우리가 써야 되는데, 아니 우리 전 세계가 영어로 쓰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이 사람들을 자꾸 오라 해놓고 영어는 안 쓰냐 이러면, 너희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말 배워야지 이러면서 달러라고 안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꼭 가서 물어보고 한 세겔이 몇 달러인지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계산해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달러를 줘야 되나? 카드 같은 거 주니까 그 카드 계산하고 돈을 줘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달러 안 받을 리가 있어요. 뭐 안 받으려면 뭐 관광객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 세겔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현찰만 받는다, 달러나 수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됩니다. 참 모르는 게 많아. 성소 세겔은 도대체 보통 세겔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런 연구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읽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얼마를 내라고요? 반세겔. 반세겔은 한 세겔이 2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을 데나리온을, 그거를 옛날 1300년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똑같은 단어의 그 뭡니까 가치 기준이었어요. 그 가치 기준만 안 바뀌고 계속 왔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를 모르면 몇 데나리온이냐 이걸 가지고 가치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건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10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인두세, 머리 하는 사람에 하나씩 내는 세금하고 같은 겁니까? 개념으로는 세금하고 같은 거지만 이거는
세금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안 내면 죽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세상 세금도 안 내면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따라가는 게 세금인데 그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면 복지 혜택을 못 받지만은 이 성전세가 아니 나중에 성전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내면은 왜 내라고 한다고요? 이제 출애굽기 2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 있는데 23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 병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없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식으로 반세기를 내는 거예요. 반세기를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양식도 풍성하고 물도 풍성하고 이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풍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이 풍성해야 건강해지고 또 이집트에는 벌써 나일강에 붉은 적조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병이 막 생기는 거죠. 파리도 막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물의 축복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반세기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오랫동안 기원전 1300년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반세기를 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하시니라. 나와 너를. 베드로 보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이게 세금 내는 거죠. 예, 세금 내는 거죠. 세금 내는 건데 안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한다. 니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가.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안 냈으니까.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야 된다. 근데 낚시하다가 고기 입속에 뭐 돈이 들어있어요. 이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무슨 기적을 못 일으키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는 영감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또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반세기를 그런 오랫동안 이제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 계란은 뭡니까? 계란은 몰라도 돼요. 근데 나중에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쓰면 돼요. 20게라가 한 세겔이다. 돈의 단위를 말하는 거죠. 10푼이 한 돈이다. 뭐 10돈이 1원이다. 뭐 옛날에 푼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은 외울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예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네. 반드시 20살 이상 되면 드려야 된다. 장남은 얼마 드렸죠? 장자는 속전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삭처럼. 30 줬죠. 은 30. 그러니까 몇 배나 줬어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는데 30이면은 60일 그 세금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반세겔은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여전도회 이러면 여전도회 회비가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여전도회 회비가 있는데 여전도 회비 내면 여전도 회원이 되지만 안 내면 회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내면 적은 거 아니라 그건 회비는 똑같이 내야 돼요. 예. 15절 읽어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예, 똑같이 내라 이런데
사실은 뭐 여전도에 하다 보면은 전도에 쓸 일이 많아서 자꾸 회비를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못 내게 되고, 이래서 가난한 사람을 대신 내주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깎아주자 이래가지고 깎아주는 뭐 회원들도 있고 이런데, 원칙은 뭐 그걸 높이지 말고 낮춰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내야 되죠. 그러면 생명을 대속한다고 그런데, 요전도에는 생명을 대속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16절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은요,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희생 제물 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뭐 성전 건축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회막 봉사에 쓰라 이런데, 봉사를 해놓고 뭔 돈이 필요해요? 봉사,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아보다는 섬긴다는 일을 말하는데, 이거 유료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사람 보고 돈을 줘서 식당 봉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죠. 교회 일을 뭐 돈 받고 하냐 이런데, 그 돈 받고 해줘야 돼.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에 쓰는 게 이제 회비를 내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맞을까 이러는데,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내면. 그래서 그게 기념이 된다고 이랬는데, 기념은 딴 게 아니고 패스포트 같은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념, 이거는 지크론이라고 하는 회상, 생각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묵상하면 다른 말씀이 생각나는 것처럼, 생각이 나게 하려면은 성경을 봐야 성경이 생각이 나지, 다른 뭐 고스톱 치면서 성경이 생각 안 납니다. 마태복음 읽었는데 출애굽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기념이 헤비 낸 것이 그게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분명하게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이랬는데,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할 때 대속은, 생명 대속을 카파르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카파르 네피시. 그러니까 영혼을, 생명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대속을 깨끗하게 이런 말입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걸 대속해. 속죄할 때 씻어주는 거, 피로 씻어주는 거, 대속하는 거. 그러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비를 안 내고 회의에 참석하는 거하고 내고 참석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공부하면 회비 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뭐 꼭 내야 되나, 뭐 돈 많은 교회에 회비까지 받고 그렇게 되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회 회장 되면은 신방도 가야 되죠. 챙겨야 되죠. 뭐 요즘은 전화비 잘 안 들지만 전화비도 챙겨야 되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전도회 회장이 뭐 전화비 받은 적은 없지만은, 하여튼 봉사하는데 필요한 데 쓰라. 회비를 가지고 많이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은혜 받고 기분 좋고 이런다 해도, 그거는 은혜 받는다는 단어 자체가 틀려 있죠. 세상 책 가지고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책 가지고는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백성은 속전으로 딱 내면은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무를,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멋지게 향도 피우고 헌금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당당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이 세상을 통과하시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속죄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의 구성원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매월 내는 10,000원이 1년치 12만 원으로 하루 근로가 되도록 우리의 작은 회비로 공동체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맑은 영혼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